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이 올해 한 해 우리 나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신앙이 되려면 첫 번째,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어저께 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요,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간절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응답,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이고 이게 부르짖음의 신앙인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목소리를 크게 이야기했다는 것, 막 크게 부르짖으라, 소리를 크게 내는 것,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르짖음은요, 본래 어떤 말을 갖고 있는 거냐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깊은 것 속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그것을 확 꺼내는 것,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어떻게 부르짖는지.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마음속에 있는 거를 확 꺼내는 겁니다. 그냥 쓰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한번 해보지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잡아주셔서. 주님은요,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합의람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할 겁니다. 그 본래 거기가 아마 대전 쪽이라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뭐 합의람 영성 뭐 얘기 많이 듣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저는 별로 그 영성 프로그램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영성 프로그램이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깊숙하게 감춰져 있던 걸 꺼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체면 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고 점잖게 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데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체면 차리고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또 그냥 사회적으로 길들여져서 말하면 힘들고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을 불러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인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 피가 흘러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간절함의 이야기로 그 피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간절함의 몸부림의 소리가 하늘에서 내가 들었노라. 마이크가 갑자기, 네. 저도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가라. 주님의 응답입니다. 부르짖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컵에 있는 물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마시면 되죠. 그냥.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정말 내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인 거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이 안 되거나 수습이 안 되는 일들, 내가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음은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부르짖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고 응답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요청하라. 내가 주는 것을 받아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서 어떻게 하셔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 그냥 손쉽게 그냥 손짓으로 툭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툭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노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에너지를 받아라 콱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할 때 내 팔을 거들어서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하늘 멀리 있는 곳에 얌전히 모셔놓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확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내 다리를 강건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앞에 막혀져 있는 장벽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만드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할 때에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만약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계획할 때 야, 이게 될까 말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일을 할 때는요. 주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몰라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아픈 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주님, 제발. 주님, 여기로 오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설명하려 하는데 설명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내가 정말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여기 오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이것이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1976년도 아테네 항공을 출발했었던 에어프랑스라고 하는 비행기가 테러리스트한테 붙잡혀서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 이디아민이 독재 정치를 했던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디아민의 호의를 받아서 철통같이 이 비행기가 보호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급히 부대를 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하는데 네탄야후라고 하는 대령이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네탄야후라고 하는 지휘관이 비행기에서 공항에 착륙을 해서 102명의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단 한 명만 사망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아주 이 인질 구출 작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고요.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았었을 때는 그 당시 기술로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이 네타냐후라고 하는 대령에게 물어봤어요. 당시 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작전을 수행을 할 때 혹시 당신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해서 인질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함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대령이 하는 얘기가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내 동족이 죽음의 위협에 있었으니 나는 달려가겠다는 마음이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겁니다. 내 힘이 바닥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왜 불안하고 근심이 없었겠으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 수 있는 그런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셨고 일을 행하신다 하셨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힘을 믿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소서, 이 자리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딱 한 번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을 요청하는 기도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내 삶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고통과 간절함을 들어주소서. 주님, 나에게 승리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네. 부르짖음의 기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성취하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꼭 붙잡고 주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하늘을 보고 간청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그 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내 마음이 꺾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